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왕,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또 본당에 계신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지금 이 시간 내 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손뼉치며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담으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함께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믿습니까?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지금 이 시간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우리의 영에 선포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지존하신 주님께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부주 중이거나 실수라도 잘못한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의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을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실 때는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언어들 속에 살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와 기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속건제는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다스리며 이것들 안에 충만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질의 종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는 그것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오히려 그 물질을 탐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이제는 물질주의 내지는 그 물질 만능에 빠져버립니다. 물질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물질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 삶이, 자기 가족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탈취가 많아지고 있고, 도둑질, 사기, 심지어 인류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물질을 더 많이 고대 전쟁이 더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전쟁은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전쟁도 그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벌이는 것이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류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탐욕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다시 창조주의 비전대로, 창조주의 계획대로 그 모든 물질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물질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이제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소원했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을 꿈꾸시고 만든 제도입니다. 속건제, 손해의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립니까?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립니까? 1번 시작. 성물을 범한 경우. 성물을 범한 경우에. 두 번째는 계명을 범한 경우.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경우. 네 번째 기타 나병치유 나실인 서약 위반.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성물을 범한 경우에 먼저 보면 우리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다고 말하는데 이 성물에 대한 범죄는 이 주석학자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부지 중에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제사장이 지정한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드리지 못한 것에서 20%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은 도덕적 계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속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도덕적 계명은 뭐냐면 성물과 성소에 불경스럽게 접촉을 했거나 또는 무의식 속에서 성소의 비품이나 성물에 손상을 주었거나 오염을 시켰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성소나 성물에 대하여 내가 잘못 오염을 시켰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는 배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배상이 없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순양을 지정한 대로 순양을 가져다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배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오염시켰다고 해서 그 물건을 배상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속죄제를 이게 재밌는 게 이 속건제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나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은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그 위치에 따라서 수소,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암양이나 암염소, 비둘기, 그 다음에 밀가루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무조건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가치를 매긴 대로. 조금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속건제의 제물 드리는 이 속건제 제물은 드리는 방식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그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서 태워 올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물을 더럽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발라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되기 때문에 배상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남의 물건에 대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남의 물건을 맡아놨는데 이게 뭐 그런 걸 안 썼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이웃 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맡겨놨는데 나 안 받았습니다 하고 주침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갔는데 좀 아들이 좀 이렇게 변변치 못한 거예요. 그래야 삼촌이 좀 막 관리해 줄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자기 걸로 해본다든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초창기 부흥기 때 보면 그 당시 김육두 목사님인가 이분도 그런 얘기를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데 자기 친구가 뭘 맡겼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걸 안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혹시 남의 것을 맡았는데 안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사기를 쳐가지고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몰래 슬쩍 갔는데 이순에 그냥 가져와 버린다든지, 아니면 길에 있는데 내가 주워놓고 주웠지 그러니 안 주웠다고 거짓말 한다든지. 뭐 이거는 앞에 두 개는 부주의에서, 그러니까 비고의적으로, 하나님 비고의적으로 한 거죠, 얘기한 거고, 이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똑같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20%를 더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걸 먼저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는 먼저 5분의 1을 먼저 배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순수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속건제를 드리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요, 이 속건제가 그 당시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물건을 훔치거나 그랬을 때, 그 물건을 훔치거나 동물을 훔쳤을 때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었을 때 배상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때 내가 11조를 잘 못 했구나, 그때 내가 깜빡하고 그걸 안 했구나, 그때 내가 성물을 내가 그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물을 만졌구나, 깨달아져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남의 물건을 딱 순간적으로 우리가 싹 훔쳤단 말이에요. 훔쳐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가슴이 쿵 뛰잖아요. 가슴이 어떡할까? 이거 자기 가지고 싶어서 가졌지만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안 가져갔는데 사실은 가져갔습니다 하고 20%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걸 팔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몇 배로 갚아야 되느냐? 소는 5마리를 줘야 돼요. 양은 4마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삭개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삭개오는 자기가 자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4배나 갚겠다 하거든요. 그거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속건제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가서 자수를 해서 드리는 그 배상, 그리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훔쳤는데 자기 집에 매놨는데 봐라, 이거 내 거 맞잖아, 그래가 발각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배로 갚아야 돼요. 소 1마리에 2마리를 줘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속건제를 만드셨을까요?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속건제를 만드셨을까요?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부주의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하거나 실수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빨리 깨닫고 그 물질 관계를 회복해서 서로 화해하도록. 요즘 재밌죠? 뭐 대선판에 보면 뭐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아니다, 아니라 그러고 상대방에 공격하고 막 뒤집으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 악화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아니라고 발표 다 하잖아요. 다 아니라 그래요. 다 아니라고. 심지어 국회의원들 잡혀 법정했을 때 내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진실이 밝혀지죠.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발각이 돼가지고 5마리 갚고 4마리 갚아라니까, 와, 하나님이 율법이 무겁다 생각하죠.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을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은요, 소 도둑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도둑질로 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갚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자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 죄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하게 20%만 더 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물은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게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 훔쳤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게 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 죄가 자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좀 적게 물고 빨리 배상을 되도록 하지만, 그러나 제사는 무겁게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속죄제만큼은 자기가 지정한 순양을 드려야 돼요. 순양 가격은 비둘기하고 다르거든요. 속죄제만큼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범죄를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도록. 그리고 한편으로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범죄했을 때 속건제 제물을 순양으로 드리게 하고, 그래도 혹시 자기도 모르게 깜빡 넘어가서 범죄를 빨리 자수를 해서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속건제의 의도가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사실은 이게 제가 나병에서 깨끗해진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요. 이사야 레위기 13장 가면 하는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요. 아예 끊어버려요.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병이 깨끗이 낫죠. 예수님 시대에 보면 나병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보이러 오죠? 제사장한테 보이러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면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속건제 의식을 치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나 속죄제 치르듯이 그걸 내장을 씻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할까요? 피는 요 귀 오른편 볼에 바르고요, 오른쪽 손톱에, 이 손가락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요. 무슨 피를 바르는 건 뭐라 그랬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 그런 거예요. 무슨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사는 속죄제 방식으로 치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하나님의 물건을 부지중에 자기가 잘못 손을 댔거나 했을 때, 아니면 잘못했을 경우에 그 물질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가 신약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께 엄청난 오염과 하나님의 나라의 오염, 죄로 오염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건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손상받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그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이 속건제의 방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속건제 방식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물건을 내가 훔쳤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슴이 막 떨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막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먼저 뭐부터 합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때 거짓말로 안 가져갔다 했는데 가져갔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줄게. 그래가 20%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물질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도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 시대가 오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것이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이웃들과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원망 들을 일부터 해결하고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속건제의 방식으로 그렇게 형제와 화목할 것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세무공무원들이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세금을 잘 걷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세무공무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무원보다 업자입니다. 업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로마에서 얼마 맥이 오면 내가 얼마 걷어주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10억 걷어주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걷어주겠다고 자기가 이제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따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백성들의 혈세를 다 뽑아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세리들은 매국노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안 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 세리가 되는 사람들은 부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로마에 10억을 걷어주겠습니다 해놔놓고는 자기가 15억 정도 걷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억과 뭐하냐, 그 5억은 바로 그 세리들이 나누어 가지고, 그럼 세리장이 제일 많이 갖겠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실제로 삭개오가 나쁜 사람 아닌데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리는 엄청나게 욕을 먹는 사람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세리들이에요. 아마 세리인 이 삭개오가 처음에는 자기가 뭐 열등감이나 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부자가 돼도 별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구경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여리고 시민들이, 그 구름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예수님과 삭개오를 욕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리 집에 안 들어갑니다. 집 밖에 탁 서가지고 단물 쳐다보면서 침을 뱉고 고함을 치고, 이 무슨 저런 게 선지자야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딱 삭개오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실 그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정당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더 많이 거둬들였다면, 혹시 내가 세금을 거둬들일 때 특별히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20%가 아니라 4배로, 죄가 적발됐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자수하는 거지만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렇게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이웃에게, 그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겁니다. 속건제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대 들어오듯이, 또는 물건을 훔쳤을 때 그 물건 훔친 것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먼저 배상을 하고 속죄를 드릴 때 그가 깨끗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듯이, 이 삭개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다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못해라, 그 원망 들을 만한 사람들 사과해서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해라. 그것이 속건제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속건제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이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저도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죄를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이게 속건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라면, 구약과는 다릅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깨끗함을 받고 돌아와서 또 지으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다른 변명을 대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들어오면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래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죠. 근데 회개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이 속건제를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했구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에 자유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에 자유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니까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물질의 노예가 돼갑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여러분 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오랜 경제 재해 때문에 러시아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국제 관계 때문에 서로 사실은 경제적 이익 관계가 엄청나게 작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제재를 더 풀어주고 러시아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갈등, 국제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이 주신 만큼 자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만 원 주시면 300만 원,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게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제가 어젯밤에 축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땀 흘리고 했는데 돈을 10원도 안 줘요. 골도 넣었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그 즐거움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내가 베풀어주고 어떤 그게 우리 지금 직업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엉덩이가 마르고 닳도록 앉아가지고 또 돌아서 앉고 설거지하고 앉고 밥 먹고 앉고 아들 가르치면서 앉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땀의 열매, 여러분이 저한테 이거 내가 살에 얼마인데 내가 얼마짜리만 해야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제 눈을 또록또록 뜨고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운송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5만 원 남는 거 이거 하려고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운송을 해줘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받을 때 제가 어떤 물건을 이번에 하나 받았는데 와이구야 말도 마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막 마르고 닳도록 하루 종일 가는데 떠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탁자 하나가 그 의자 하나가 나에게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되 얼마짜리인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여러분 내가 한 달 300만 원짜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500만 원 주시면 감사하면 되고 1000만 원 주시면 감사해가지고 좀 더 나눴으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에 놓여야 되지 않는다. 자유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혹시나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빨리 용서를 받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과 타인의 물질적인 문제에 깨끗합시다. 하나님과 타인의 물질적인 문제에 깨끗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물질 관계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어려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에서 깨끗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사실 11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하면 생활의 11조라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11조를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조의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적어도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홈스쿨링 때문에 강의를 듣는 가운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11조를 가르치지 않는데 11조를 절대로 많이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돈에서 11조 하는 걸 훈련시키겠다. 어제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헌금을 줄 때 엄마가 자 1,000원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11조를 하든 주일 헌금을 하든 예를 들면 1,000원 주면 100원 가지고 가서 11조 하게 하십시오. 이게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한테 너 용돈 내가 이번에 오늘 1,000원 줬으니까 100원은 11조 해라. 그리고 주일 헌금 100원 해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100원짜리를 먹고 500원 가져와. 그리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청년들 청소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자신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거라는 인식을 안 가져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놀랍게 봐요. 어떻게 청년들이 11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그래야 물질에 대한 탐욕에 해방되는. 그러니까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질적인 문제에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 빌려주지 마세요. 돈 빌리지 마십시오.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서로 상업적 관계로 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게를 잘 이용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미용실도 가고요. 우리 교인들이 쓰는 물건을 제가 사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자들 보고도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 가게를 이용하도록 얘기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서로 뭐라 하면 동업하자, 또는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를 맺어 가지고 서로 시스템을 만들고 안 됩니다. 이 방식은 교회 안에 물질적 관계가 들어가서 공동체를 깨뜨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돈에 매이게 되면 이 돈 때문에 공동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서로 얽히고 설키지 않도록 서로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내 100만 원 있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쓰고 어려운 대로 쓰고 나는 이거 이상 안 된다. 2번 달라 하면 나는 2번은 안 된다고 하십시오. 혹시 2번까지 줄 여유가 있으면 2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3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걸 이용하거나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 의욕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해내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사회 망했다. 어쩌겠습니까? 6개월 도와주십시오. 목장에서 우리 10만 원씩 모아가 생활비 70만 원씩 도와주세요. 하십시오. 6개월로 딱 간정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한다고 사업 자금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래가 터져버리고 형제 간에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돈 문제로 얽히는 일은 없어야 해요.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깨끗하자. 두 번째는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자, 이제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는 뭐부터 하시냐? 우리 교인들 안에 서로 혹시나 오해하지 않았는지 서로 전화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 형제들하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설에 가서 내가 이 소리 하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동서가 마음이 안 상했을까? 혹시 지금까지 안 했으면 이번에 가서 설에 은혜 받고 하십시오. 아이고 동서 내가 그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혹시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떡을 보낼 테니 잘 먹게 20% 얹어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혹시 내가 지난번에 족구하다가 내가 고함친 그게 마음이 상했는가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 저녁에 검장로님이 아이고 김 집사님 그때 혹시 마음 안 상했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김 집사님이 다음에 박 집사한테 박 집사 그때 내가 그래 잘못한 것 같은데 안 그랬나? 괜찮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아이고 그래 아메리카노 한 잔 쏘아줄게 먹어라. 이런 일이 교회나 벌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조금 더 가서 이웃들이나 형제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질량 사람 같이 사업관계 그랬더니 아이고 혹시 그때 마음 안 상했나? 아이고 미안하네.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던데 교회 집사라던데 그 사람이 그 이웃들과 그런 관계를 누린다는 소문이 나면 이 사람이 꼽히는 교회 사람들 이상해. 토요일만 되면 다 전화가 와. 잘못했다고. 그리고 떡이 날아와.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종종 보면요, 큰 교회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자고 제발 전도행 사면 안 돼요. 진짜 많은 교회 보면 막 그래가지고 한 번만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 끌고 가가지고 그래가 등록시키고 교회 전도사들이나 사람들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저희 교회 자랑스럽게 얘기할까요? 저 중공아파트 생겼을 때 전도하러 나갔는데 다른 교회가 와서 우리 철수해라 철수. 경쟁하지 마. 다 입주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사는 거 보고 교회 오면 돼.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혹시 형제나 이웃이나 누구에게 뭐 들을 만한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있는지 한번 뭐 하고라 생각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전화해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카스터리로 5만 원 차값 딱 보내주고 속건제 드려야지. 마음 상한 배상 아메리카노 달래라. 재밌지 않겠어요? 저는 인생이 좀 그래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용서를 빌죠.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 그 다음에 사죄
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죄의 은혜를 받을 때 뭐부터 하라고요? 내가 혹시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내 마음에 여전히 원한을 가진 사람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한테 용서를 안 비는데 내가 전화가 네 용서한다 그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사람이 내한테 잘못해가 내한테 말도 못하고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그래 괜찮다 우리 잘 지내자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닌 상태에서 뜬금없이 서로 조금 마음에 그 사람 별로 그런 사람 없는데 전화가 내 네 용서한다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으로 먼저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 말로 풀어야 될 게 있으면 전화해서 그래 우리 둘이 잘 지내자 그렇게 화해하고. 그래서 서로 참 그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으로 탁 죄를 서로 화해가 되는데 교인들은 한번 꼬여놓으면 이게 안 풀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매주일마다 풀어지는 은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그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설교하러 올 때 절대로 옆을 안 쳐다본대요. 아내를 안 쳐다본대요. 왜? 차 타고 오다가 혹시 말을 서로 걸었다가 서로 끝에 그 말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설교 은혜 못 끼치게 싶어가 절대로 주일 예배 시간에 긴장을 하고 말을 안 한대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게요. 교회 올 때 먼저 혹시 서로 마음 상했으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싶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국민들의 통치를 그 나라의 주권자 통치를 주권자 국민이니까 어쨌든 이 나라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살지 못하도록, 살아서는 안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괴롭냐? 우리가 어려워지냐? 가난해지냐?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한 게 뭐냐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발과 관계 수로가 잘 돼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보다 오히려 하늘에 때가 되면 비를 주고 이슬을 주어서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나빠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걸 안식이라 그러고요,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근을 막아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게 안식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그 평안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질에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셔서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하나님과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정말 거룩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총 베푸사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리지 모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속히 서로 화해하고 서로 그 물질 관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더 화목하고 더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혹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는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매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다른 사람의 나에게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는 데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깨끗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히려 이웃들과 더 화목하고 더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더 물질에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혹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는지 생각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 전에 혹시 내가 마음 상했던 거, 내가 힘들게 했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전도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자원하여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쓰고 나눔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수료증 드릴 수료증. 정현달 집사님, 그다음에 여찬희 집사님, 우리 여 집사님은 오랫동안 봤을 겁니다. 은광이가 한 3년 전에 교회 와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교회 나오시다가 원래 이제 부부가 함께 같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정현달, 이 사람은 교회 세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0일 사랑의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고빈근.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도우미로 수고하신 집사님들 권사님 박수 감사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해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또 가정에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모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중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김밥을 저희가 나눠주는데 교회 안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차 안에 가셔서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3월 한 달간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학사 마련과 또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학사를 위한 월세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저희가 여기 한 거의 30명 가까이 학생들이 학사에 거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치 홈스쿨 부모 설명회 학사생 주간 특별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학사생 주간 특별기도회로 드립니다. 처치 홈스쿨 부모 설명회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에 초등 2부실에서 홈스쿨 설명회가 있습니다. 처치 홈스쿨 설명회는 특별히 이제 저희 5가정이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를 위한 훈련을 먼저 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데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하는 건데 조건이 있는데 이제 부부가 다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 참여가 좀 어렵고 한 분은 일하시고 한 분이 일을 안 하시는 경우 우리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런 가정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에 초등 2부실로 오셔서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장소로
또 다음 주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제자대학 신청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양육반 제자대학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시다.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마쳤습니다.